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체를 보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당에 모여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실 때 다 받아주시고 주님 준비하신 그 은혜 다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음은 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통 교제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저 화면에 띄우시려면 조금만 좀 덜 차게 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그렇게 일찍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같은 사역을 하지만 그는 계속 핍박을 견디며 계속 복음 전파를 하며 에베소에서 가르치며 그렇게 하다가 90세쯤에 한 95년 90세쯤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요. 유배를 보냈던 황제가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할 때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피부치 같은 형제 같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자들이 하나 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요.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항상, 그리고 다 먼저 갔으니 교회에서 모두 사도, 유일하게 남은 사도인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온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다시 유배당한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90이나 된 90은 좋게 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때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도 사랑 얘기만 하니까 사도 요한이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좀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전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 때문에 그런지 또 이때 일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죠? 제가 읽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네, 이래서 사랑해요.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계명이 뭔지는 금방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계명을 또 준다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 오늘 일광교회 이 자리에 오려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비슷하겠지만 저는 며칠 동안 기도하고 4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도 6시에 일어나서 왔고 저는 또 1시 예배가 있어서 1시 예배 설교를 하려고 또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좋게 봐달라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좀 좋게 봐주세요. 참.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제 모습을 보시고 저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아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아빠 왜 머리에 그렇게 많이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보시고 제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아까 찬양했는데 막 제가 손을 올려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려 찬양하고 기도를 통성기도 1시간씩 하는 거 그거 보고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는 아시지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삶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너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제가 성경 연구 모임이 있는데 갔더니 한 분이 이걸 사오셨어요. 사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또 까다롭죠. 참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근데 누구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누구는 라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컵에 표시를 안 해왔어요. 네. 여러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져봐요? 만져봐서 어떻게 라떼인 거 알고 뜨거운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랑 아니 다 뜨거운 거야. 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라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어보면 알죠. 이 쉬운 거. 그래서 4개를 다 열어봤잖아요. 아니 그 표시 좀 해오시지. 똑같아요. 우리는 열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은 열어보지 않아도 아시죠. 근데 뭘 보고 아세요? 겉에 컵을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아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있는지 라떼가 있는지를 그 안에를 보고 아시는 거죠. 열어보지 않으시지만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아시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행복하며 기쁘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 얘기는 우리한테 오면 무슨 얘기가 돼요? 내가 저 고정련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조차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잘 순종하지 않는가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주일에 예배 와서 손 흘리고 찬양한다고 난 하나님을 무지만히 사랑하는 것 같아. 더 올리면 더 사랑하고 더 올리면 더 사랑하고 2팔 올리면 더 사랑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대 목사인데 저는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한 건데 제가 무슨 뉴스를 보는데 북한의 아사자가 3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면 사상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죽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어린애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가끔 제가 의심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참 목사인데요. 이렇게 좀 급할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쫙 막혀 있으면요. 오른쪽으로 쫙 가서 잽싸게 쫙 끼어듭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요.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요, 저는 기가 막히게 속도를 줄입니다. 전 정직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100km면 100km로 딱 달립니다. 전 정말 착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가요. 막 힘이 들어가서 어느 순간 110, 120을 넘어가요. 주여, 제가 봐도 어떤 상황에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제 행동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 IT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이죠.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거기 좀 뭐 좀 보내면 안 될까? 아내가 흔쾌히 그래 여보, 당신은 좋겠어. 그래, 얼마 할까? 5만 원?
왜 웃으세요? 상처받을 뻔했어 나 지금. 저 소심한데 5만 원 저기 나왔어요. 아내랑 좀 더 할까? 10만 원. 근데 지진이 너무 참혹한 거야. IT가 사진에서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할까? 여보 통장에 얼마 있어? 30만 원. 다 하자. 헌금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헌금할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한 3년 됐나요? 일광교회에서 여기 교회에서 위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데 저쪽에 이상갈비라고 저쪽에 이상갈비라고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유턴해서 저 북각 터널로 가야 되는데 유턴하는데 차 한 대가 유턴하는 중간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울려대는지 비키라고.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그 차가. 보니까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시동이 꺼진 것 같아요. 저는 모임 끝나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빵빵거리고 난감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광교회에서 모임하고 갈 때입니다. 일광교회에서 신목사님 만나고 갑자기 제가 옆에 안전지대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시동이 꺼졌대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아주머니 중립에 놓으시고 제가 차를 밀 테니까 저 안전지대 가시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하고 거기 이렇게 빗살무늬 안전지대로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아주머니 다시 전화해 보세요. 보험사를 몰라서 다시 전화해 보세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10여 분 동안 같이 괜찮아요 아주머니 기다리고 또 남편이 연락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 아주머니가 거기를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아주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가야 되는데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혹시 보험사 직원이 못 찾으면 저한테 다시 전화하세요 하고 제가 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고 있었다가 아주머니 저 예수 믿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에게 밥 사주신 만큼은 사랑의 열매나 이쪽에 후원을 하세요. 자기 불교라고 그래서 후원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급한데 유턴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 때문에 신호를 2번 기다렸거든요. 진짜 또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게 가끔 보여요. 가끔. 이런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긴 맞구나라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새 계명인데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야 내 제자인 것을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의 말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고 이거 좋아요. 이게 가슴에 왼쪽 가슴에 성경 저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가슴에 성경을 끼고 다니는 거 이게 경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경건의 모양이고 진짜 경건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먼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게 이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한 것도 많지요. 한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죠? 더 사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거, 지난주에는 잘 안 됐던 거, 그 섬김을 이번 주 나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있으면, 그동안 좀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확신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평안과 감사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인데, 이 한 주간도 이 계명 지키시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좀 이상한 말을 3절 뒷부분에 붙입니다.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쯤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거운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버거워졌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되는데 외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용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늘 와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앞에 있는데 저 말씀 앞뒤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바나바는 전 재산을 가지고 다 헌금하고, 여러분 그 욕을 많이 먹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다 재산을 헌금하고 칭송받으니까 칭송받으려고 재산을 다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IT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을 나눠서 헌금하고 전체를 헌금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반이라도 헌금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해진 거죠. 달라진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을 때쯤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5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이에요. 저 때보다 50년은 더 지났습니다.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게다가 성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난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재산을 했으니까 같이 가난해지고 그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헌금을 아꼈던 부자들은요, 여전히 풍요롭게 살고 그 자손들도 풍요롭게 살아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뻔하죠. 누구 눈치를 보죠?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 눈치를 봐요? 부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이 요한 서신보다 30년은 앞서 있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요한이 이 서신을 쓰기 몇십 년 전부터 교회 안은 어려움이 따라서 물질로 풍요로움으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는 더 어려워진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많이 알아요. 그건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야.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능력. 나는 막 방언도 하고 나는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건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야, 이렇게 주장. 아니야, 나는 병 고침 받았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풍요로워, 나는 부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해서 나는 풍요로워졌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특별하니까, 자기는 잘났으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뭡니까? 죄가 없으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 당시 성도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좀 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정욕과 탐욕을 죄라고 말하는데 영주주의자들은 욕구와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라고,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욕구와 욕망을 마음대로 채워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세속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게 하는 신앙이 이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미혹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신 계명이 지키기가 버거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지키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미혹되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요한 1서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약해져서 이 계명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즉 예수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인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통로인데,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셨더니,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 그에게 축복하실 것, 그를 높이실 것이란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신 명백한 증거가 있다.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시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계명을 지킨 너희를 높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실 것이다.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증거를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계명을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켜가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이 장로님, 무겁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광교회는 좀 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IT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헌금하고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게 목사입니까 이게? 무거워요. 쉽지가 않아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잘 못해요. 말을 잘 안 해요. 하루는 지 엄마가 붙잡고 얘기하는데, 엄마, 우리 학교에서 학원 안 다니는 나밖에 없어. 무거워요. 세상이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에 나온 그 차별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제가 제 통장에 1억이 있었으면 30만 원이 아까웠겠습니까? 제 통장에 500만 있었어도 3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을 나중에 안 했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경험한 교회들, 몇몇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대학을 보내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예전에 했었는데 대학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좋은 데 간 애들을 앞에 세워요. 공부 지지를 못해도 고등학교 내내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너 어느 학교 다니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과를 전공하니? 전공이 뭐니만 물어봐요. 간증자를 세우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간증자들은 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명예로운 분들, 좋은 데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제 아는 집사님이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자기가 만나는 의사, 과장급은 제일 높은 급이죠. 과장급 의사들은 다 장로님들이시래요. 그래서 좀 농담 삼아 장로 아니면 의사를 못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잘 헌신하시겠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점점 강조를 덜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은 주기철 목사님 성극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장로님들? 손영은 목사님 책을 어렸을 때 유초등부에서 읽었어요. 믿음의 위인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말씀사나 기독교 소장 가면 주기철 손영은 목사님 책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백화점 왕, 무슨 메이커,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위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처럼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버겁고 힘들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일광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 계명을 잘 지키시고 가볍게 쉽게 기쁜 마음으로 지키신다고 제가 신목사님 통해서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이름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섬기리 찬양했는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멋지게 지켜나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머리를 조아리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게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